이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거룩하여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평소에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깨끗하다, 뭐 흠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지, 거룩하다, 거룩하여진다 이런 단어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여져야 된다. 거룩하여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깨끗하다, 흠이 없다, 허물이 없다, 그 결점이 없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 듣는 것보다 거룩하다, 정말로 그 사람은 성결하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여지느냐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사실은 방법은 아니지만 표현하자면 방법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하고 기도라는 것하고 이 두 가지, 이걸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났단 말이에요. 답은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인 차이가 좀 있겠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둘 다 중요한데 이것은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것은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수평저울처럼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걸 믿고 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순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능력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은 말씀이 있어야 이 둘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쓴다. 이런 말입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뭘 만들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을 쓴다. 특히 그 깨끗한 그릇이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 가면은 그릇이 깨끗이 씻어져서 이렇게 엎어놨습니다. 물이 빠지고 그게 건조, 말라지잖아요. 그럼 깨끗하잖아요. 그 그릇을 꺼내서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런 그릇도 쓰고 저런 그릇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그릇으로 쓰여지는 그릇이 있고, 국그릇으로 쓰여지는 또 간장을 담는 그릇으로, 나물을 담는 그릇으로, 또 생선을 담는 그릇으로 쓰이는 그런 그릇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그릇하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깨끗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2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거룩하여지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방법이라는 그 용어를 쓰기가 적절치 않지만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다. 깨끗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올무가 딱 되면, 마귀에게 올무로 딱 잡히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올무에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안 걸리려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 동시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잡히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습관과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성령님이 딱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쓰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어지고 아무것도 그렇게 그 사람 자신을 다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무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 없는 무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써야 될 때 쓰임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또 본인 스스로도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는 귀한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라.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 다음에 부르라. 그리고 따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다툼이 나는 이에서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혹시나 회개할 마음을 주실지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역했다가 한때는 거역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일꾼이 되어 쓰임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거역한다고 진리를 몰랐는데 회개하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있는 말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충성된 자다. 충성되다. 정말로 충성되다. 충성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된 자라는 이름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처럼 감당해야 된다. 병사로 군대에 갔으면 군인으로서 우리 생각하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사로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야 된다. 경계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농부의 마음과 모습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들입니다. 병사, 충성된 사람인데
어떻게 어디에 충성해야 되느냐 하면은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각각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또 뭐지요? 경계하는 자는 경계하는 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맡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축구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국내의 선수들도, 우리 국민들도 그 선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르고 정말로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뛴단 말이에요. 땀이 그냥 흠뻑 젖을 정도로 90분간, 100분간 열심히 축구를 하고, 그래서 골도 넣고, 또 다른 선수에게 그렇게 패스도 해주고, 그렇게 경기를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감독으로부터 또 뭡니까? 뉴스로부터 여러 가지 기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들도 그 선수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 7절 말씀 2장 7절에 보면은 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그것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 총명이 뭐지요? 맑고 명석하고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내 기술,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능력, 내 어떤 재능 그것과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감당하게, 충성하게 하신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떡하지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총명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쓰여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조금 지식이 적은 사람이나 뭐 경제적으로 부자나 조금 힘든 사람이나 뭐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이름 하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느냐,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자기가 준비해야 될 준비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 따라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게 먼저다 말이에요. 죽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닌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중요한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주님과 함께 참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았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 수모, 그 고통과 수모,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강력한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다 감당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잖아요. 않고 우리 보고 참으라 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저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참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아주 편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안 죽고 내가 참지 않고 이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회피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고난이 자꾸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는 이게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고자 하는 자가 설 수가 없어요. 자꾸 몸부림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죽어야 돼. 죽어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눕히면 왼쪽으로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눕히면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옆에 기둥 옆에 딱 붙여놓으면 그게 붙어가 있고 거기다가 또 줄을 묶고가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대로 딱 있잖아요. 땅속에 묻어도 왜 나를 땅속에 묻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죠. 오로지 그냥 전적으로 오로지 주님께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작을 이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써주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써주시지? 아니,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준비가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되어지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우리는 죽고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 마음과 그 자세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명예도 얻고 축복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눈과 마음과 눈은 쓰임받는 데 있으면서도 정작 깨끗하게 하고 쓰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습니다. 여전히 팔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매우 불편한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